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밤중에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 보면 수많은 빨간 네온을 킨 십자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빨간 십자가는 적십자, 지금 헌혈하고 이북에 남북 이상 가족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하는 그 적십자 있죠. 그 표시고 또 병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전서부터는 안양시의 교회들은 야간에 빨간 십자가 등을 끄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부 꺼버리자. 너무나 빨간 십자가가 밤에 많다. 원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그러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운데는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그 처형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비유가 생해서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교회 건물 지붕에 십자가를 달고 이 단상 이 뒤에다가도 큰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자신의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그 십자가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로 숭배하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십자가 숭배 사건은 과거에 이교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서부터 이교도들이 사용했던, 숭배했던 그러한 십자가와 동일하게 다시 또 그렇게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십자가 먹거리,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반지, 그리고 십자가가 표시된 묵주, 그리고 십자가 문신, 십자가 다투, 그리고 각 집집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부적처럼 달아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행운이 깃든다, 이렇게요.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 때 매장할 때 십자가를 넣어서 매장한다든지 아니면 큰 십자가가 표시된 볼을 거기다 씌워서 넣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죠. 그뿐만 아니라 묘지의 비석에도 전부 십자가를 표시하게 되고 납골당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 성호를 그리죠. 그래서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머리부터 가슴 좌측 우측 이러고 이제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또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이렇게 하고 축구 선수가 골을 하나 넣고도 쫙 무릎을 꿇면서 쫙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와 같은 성호를 긋는 것이에요. 이건 큰 십자가고 또 작은 십자가 성호도 있어요. 신부가 설교한다고 하면은 설교를 듣기 전에 이마에 한 번, 가슴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입에 한 번, 가슴에 한 번, 이래서 머리로 잘 듣고 입으로 전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의미로 십자가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교수형을 당하셨다면 그 교수형 틀을 교회 위에다가 이렇게 딱 달아놓고 단상 뒤에도 달아놓고 먹거리도 달고 다니고 차에도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합동 측 있죠.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네 쓰는 성경만 옳다고 한다 해서 이단으로 규정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그걸 정했어요. 밖에는 붙이는데 이 단상 뒤에는 붙이지 말라 이렇게 결정해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합동 측에서는 단상 뒤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로 교단과 관계없는 장로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 백작. 원래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영화도 나오고 연극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사람을 어때요? 거기에 보면 영화나 소설책에 보면 사람을 체면 상태로 멍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흡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에 이 양쪽에 송곳니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목을 탁 물면 물린 그 사람은 또 다시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물게 되죠. 그래서 이 장정 20명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안개와 같이 이렇게 안개로 변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취약한 것은 낮이 되면 해가 뜨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 십자가, 물론 십자가, 장미, 마눌 이런 걸 무서워하는데 그것도 신부가 항상 십자가를 갖고 나와서 드라큘라 나타났을 때 하면은 이 드라큘라가 막 덜덜덜 떨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도망가는 거. 이런 영화가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덥고 그러면 이 무서운 드라큘라 영화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보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가지고 꼭 나타난다. 십자가. 그래서 마치 십자가가 마귀를 쫓아버리고 사람에게 행운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뱀파이어도 마찬가지죠. 자, 이와 같이 이상한 것들을 숭배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게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보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장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거기 다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런 줄 알고 그 후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놋뱀을 또 섬기는 거예요.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제거해버렸죠. 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숭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딘가 어떤 신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그러한 형상들을 숭배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도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타콤, 그 기독교인들의 그 지하 은신처 카타콤이죠. 거기에 십자가가 전혀 십자가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초대교회나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십자가를 어디서 뭐 이렇게 십자가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사건, 그것은 기억하지만 교회들이 모이는데 무슨 십자가를 붙이거나 십자가를 숭배하거나 성경에서도 십자가를 뭐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귀하다, 또 붙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지 않는 그 교회를 이단시하는 것이에요. 이단시하는 것이에요. 그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 십자가 없는 이단들이 부지기수다 그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십자가에 관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원 증의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그러죠. 공식 명칭.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인터넷이나 뭐 곳곳에 십자가를 다루는 그것은 십자가 숭배 이래 가지고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 숭배로 하면 좋겠다. 십자가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미리 알고 십자가 숭배로 해서 제목을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뿐만 아니라 무슨 여호와의 증인, 몰명교, 뭐 기타, 요즘에는 뭐 일반 교회들도 그렇고 이 십자가를 안다는 교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그게 그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모든 각 이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씩은 다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간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구원파, 구원에 관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구원파들이 구원파. 어떤 교육을 시켜서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파들, 그런 것이에요. 그 외에도 뭐 천년왕국, 그 다음에 휴거파, 뭐 곳곳에서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성경에 있는 그러한 진리들을 마귀가 중요한 진리들마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관해서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이교도들이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전부터 이교도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숭배를 했다, 십자가를.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오시기 대략적으로 한 2000년경부터 종교적인 상징으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이교도들이 이 십자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 문자 타우, 영어로 얘기하면 T자죠. T자. 십자가가 위로 올라간 십자가도 있지만 이렇게 T자형으로 십자가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똑같은 십자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친 십자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비의 문자 타우는 위대한 신을 상징하는 글자로서 생명의 표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심장이 있는 이 왼쪽 여기에 부적같이 이렇게 T자 타우를 여기다 달고 다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게도 제사장들 제복에도 이게 있었고요. 또 왕들은 그들의 존엄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손에 이 T자로 된 그것을 들고 다녔어요. 로마 제국에서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처녀들이 있는데 이 처녀들도 현재의 그 수녀들과 같이 목걸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T자 목걸이를 해가지고 달고 다녔다 그 얘기죠.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교도 켈트족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전서부터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드루이 교도들도 나무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숭배했고, 멕시코에서도 돌 십자가를 만들어서 숭배했죠. 비의 신, 비우자, 그 신을 위한 그러한 돌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 신의 상징인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빌론 신의 상징이거든요. 이것이 불교에까지 이렇게 불교가 성행한 타타르 지방에서도 이것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 국가들에서 우리가 유적을 통하여 과거에 십자가 숭배를 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빌론의 태양신 탐무스의 머리 글자는 바로 이 타우라는 거죠. T자, 탐무스 할 때. 그래서 이 탐무스를 숭배할 때 이 타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십자가가 바로 바벨론의 신비 종교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래서 이교들도 그것을 동일한 마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마술을 부릴 때 그 타우 T자형으로 된 그 십자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 십자가는 원래 기독교의 상징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했던 신비의 문자인 그 타우, 알파벳 T자형, 그거의 원형이 있죠. 그리고 탐무스의 머리 글자입니다. 탐무스의. 그래서 고대 갈대어와 히브리어 그 어원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동전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문자 타우, T자형의 그 십자가는 신비 종교에 입교할 때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교도들이 그 침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스러운 그러한 상징으로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됐다, 십자가가. 그뿐만 아니라 탐무스를 태양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T자 위에 이렇게 T자가 있으면 그 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사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 안에 T자를 넣어서 십자가, 타우 형태의 십자가, 그거를 넣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는 현재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한쪽이 가로지르는 게 짧고 세로가 긴 십자가, 이런 것은 라틴 십자가입니다. 라틴 십자가. 그리고 X로 된 십자가도 있어요. 이건 성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타우식으로 된 십자가, T자식으로 된 십자가는 성 안토니아 십자가죠. 그리고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십자가, 이거는 헬라 십자가예요. 헬라 십자가. 자, 이런 십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리핀에서는 그 최대의 종교 축제가 있죠. 예. 블랙 나자렛 축제라고요. 검은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이 새카만 사람이에요. 올해도 보면 600만 명이나 거기 모였다는 거죠. 왜 검은 예수냐 하면은 이제 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1607년경에 멕시코에서 갖고 온 그 나무로 된 십자가상이 있었는데,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다가 무슨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까맣게 돼버렸 상태에서 필리핀에 들어왔다. 그 얘기도 있고, 거기에서 그 나무 예수상을 갖고 왔는데 멕시코에서 그 촛불을 놓고, 그 앞에 촛불을 놓고 기도하다가 타버려서 이렇게 새카맣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블랙 나자렛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줄을 연결해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그 줄을 한번 잡아당기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 주관을 누가 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부가 하는. 무슨 대주교나 추기경이 그런 거 주재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줄을 잡아당기면 자신이 보호받고 복을 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소원이 성취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인간은 자기 발상대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전부 만들어서. 셋째로, 이 타우는 이집트 교회에 최초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산이 됐어요. 뭐든지 나쁜 거는 이집트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귀적인 것들이요. 이집트에 있는 교회 안으로 그 뒤에 점차적으로 아프리카로 스며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유적이 처음 발견된 게 바로 여기 이집트에서 발견됐는데 생명나무로 불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이집트에서 십자가라고 불리는 것은 거기 처음에 이 오리시스 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 모든 이집트 신들이 이 크록스 안타사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십자가 형태로 된 손잡이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즉 생명의 표시라고 하면서 모든 신들은 그것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 비문에다가 이 타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독교 유적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들고 있는 십자가에다가 손잡이만 빼버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늘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를 비문에 사용하게 된 의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두가 십자가 숭배에서 나온,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전설인 이 표시로 정복하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표시로 정복하라.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람이 누구죠? 콘스탄틴이죠.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이는 결정적인 그 승리가 있기 바로 전날에 기적적으로 십자가가 나타난 것이 그에게. 그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막센티우스와 이 콘스탄틴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막센티우스와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이태리로 행진하던 중에 콘스탄틴은 그 원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세를 떨치는지 아니면 콘스탄틴이 파멸해버린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기로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커다란 불안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어요. 콘스탄틴에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어떤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어떤 신을 찾을까 하다가 그때 가장 마음에 끌렸던 신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카타콤에서 활동하는 걸 봤거든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신이 얼마나 좋은 신인지 그 사람들은 막 전혀 막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당하면서도 부인 안 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가 가진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자신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결정한 뒤로부터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오후에 콘스탄틴이 자기 병력을 이끌고 이제 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큰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내면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으로 정복하라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콘스탄틴과 그 병사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리고 이제 그 저녁이 되었어요. 콘스탄틴이. 그래가지고 이제 잠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똑같은 십자가와 함께 이제 하늘에 나타나신 것이죠. 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궁기에 넣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라 하는 게 밀러라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이지 근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아프리카나 또 이교도들이나 뭐 세상의 모든 곳곳에서 숭배하던 십자가고 심지어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그것을 이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빗대서 만든 이러한 것이다. 얘기죠.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새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만 걸면 교회고 그리고 십자가를 무슨 달고 다니면 그 십자가가 자신을 보호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과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청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그 말이죠. 세상의 마음에서 세상을 전부 제거해 버렸다 그 얘기죠.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 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아. 예수님도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어떤 형상,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죠. 또 마가복음 7장 13절은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과거 로마 카톨릭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달았으니까 개신교도 십자가를 달자 해서 달아버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교회에 십자가를 달았는데 우리도 다른 것이 맞는 것이다.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죠. 예. 그리고 어떤 상징물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징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린 죽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죽으셨지만 아직 썩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나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유령처럼 잠깐 보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며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데 십자가가 그분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모든 십자가를 다 믿거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마치 십자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교회에서만 기도합니까? 집에서도 하고 일터에서도 하고 뭐 곳곳에서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왜 집에서 조용히 자기 방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고 무릎 꿇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새벽같이 그 머나먼 데를 가가지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쓸데없는 짓들을 하느냐. 그뿐만 아니에요. 철 따라서 산으로 불러 또 기도원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수요기도에 참석하죠. 목요일 날 또 무슨 모임 있다고 나오죠. 금요일 날 금요철에 있고 또 구역 예배 있고 또 토요일 날 무슨 찬송가 이렇게 경연대회라든지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일주일에 최소한 5번은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그래, 그런 일들과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일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쓸데없는 자기들의 전통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관습과 그리고 자기들이 짜낸 머리로 고안해낸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초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 십자가 있는데 바짝 마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면서 고개를 탁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다 걸어놨어요. 우리는 고난받으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영광을 받으시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 교회들 또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어떤 형상을 섬기고 십자가를 섬기고 교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떠냐, 또 설사 그것이 틀리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다가올 때 만나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지,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떠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먹고 성장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거듭남도 없고 진리의 성경도 없고 그리고 진리의 교리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헤매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서 빛을 받도록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내에는 로마 가톨릭이 전수해서 보내온 잘못된 관습들과 그리고 마귀를 숭배하는 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상들과 모습들과 행사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마귀는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녹이고 그리고 자기 휘하에 놓고 멋대로 만들어서 종국에는 멸망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기승 부리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